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어지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6편에도 할렐루야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이하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8절 이하에 보면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군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귀한 일을 행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다. 이것이 믿는다, 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요. 또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무신론적 인생을 사는 분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이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은 생겨진 거야. 모든 아무것도 없는 아메바로부터 아메바에서 다시 진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동한 동물로 진화된 거야 라고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 진화론을 근거해서 이러한 것이 인생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짓 다 하면서 내 돈 버는 거, 내 권력적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이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유신론적 세계관, 유신론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유신론적이라고 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신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소위 샤만, 어떤 귀신이라든지 무당에 의해서 또는 세상에 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도 유신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자연신론이라고 해서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신이다 라고 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도 다 유신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을 다스려 주장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신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시인이 뭘 말씀합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라든지 또는 줄인 자라든지 갇힌 자라든지 맹인이라든지 비굴한 자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고아와 과부라든지 힘들고 어렵고 좌절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 이하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뭘 말해요? 3절 이하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시를 보통 학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란 무엇일까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이 됩니다. 바빌론의 국가의 정책은 포로민으로 다 끌고 가는 거죠. 자기 나라로. 그래서 동화 정책을 하는 거가 그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 끌어갔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70년 동안 지내다가 소위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정책은 뭡니까? 끌려왔던 모든 포로민들은 내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인이 돌아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의 근거를 두고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동안 왕이면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평안함과 안정과 모든 걸 제공해 줄 알고 왕이 하는 말 그 입을 바라보면서 지내왔었는데, 왕도 메가리가 없구나, 힘이 없구나, 지금 그거를 근거해서 이 시를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이란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도울 힘이 있는 자, 이런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내용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떤 걸까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이사야 어떤 관계에 있길래 성경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할까요? 둘은 사촌간이에요.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는 궁중 목사로서 왕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가 죽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로병사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고요.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여 내가 뭐든지 못할 게 무엇이냐, 나는 권력자야.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칩니다. 그 친 채찍이 뭐예요? 한센병이었어요. 나병이었어요. 여러분, 나병은 성경적 내용을 보면 당신은 피부병이었는데 저주의 병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므로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별관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왕들의 묘실,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대통령이 묻히는 그런 곳에 가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누가? 사촌으로 있던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왕이면 최고의 권력자로서, 왕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상권이요. 법을 가지고 있고 판결을 가지고 있고 행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란 상권 분립인데 바로 왕은 이 상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전제 국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죽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사야가. 그때에 하늘을 보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죠. 그 볼 때에 발견한 게 뭡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권력 안에서 살아갈 때는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모든 걸 다 얻었다,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 권력이 흙으로 돌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죠. 이런 새벽, 이런 저와 여러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줄인 자나 갇힌 자나 또한 맹인들이나 비굴한 자나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높은 자, 세상은 힘 있는 자, 세상은 잘난 자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높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는 이들을 보면 눌리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고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마음 아파할 때 함께 아파주시며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전후와 위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나이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에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여 싸우니 아버지 앞에 소망 두고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국민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정학적 어려움과 남북 간의 대치적 상황 속에서 국방을 든든히 하며 저 북한 김정은 정치가 무너져 내리고 무너진 곳곳에 교회가 세워주시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 병상에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